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분열 왕국의 시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쭉 이어집니다. 이 시대가 기원전 922년부터 722년까지의 시대입니다. 열왕기 하는 이 17장까지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 분열왕국 시대를 쭉 역사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주요한 인물이 이 북왕국의 왕 여호람입니다. 본문은 여호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부터 3절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구약 성경이 거의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인데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우유부단했고 탐욕스러웠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 아합은 그 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했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시돈 왕국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알 사당에다가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능수능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이런 아버지 아합처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알의 주상은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람도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하락세로 들어갔던 때입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이스라엘의 동쪽 남쪽에 있던 모압은 메사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압은 목축을 하는 나라였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여호람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던 조공을 이제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군사 원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군대 힘으로 힘을 보여줘서 모압을 제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군대 조직을 점검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그 원정에 동참을 시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군이 결성되고 북왕국과 남왕국의 동맹군이 결성되고 함께 모압 원정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8절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이제 남쪽 경로를 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에돔 광야길 이것이 원정 경로였습니다. 이 길은 유다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모압을 이제 밑에서부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경로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에돔 왕을 또 포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맹군이 커져가면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정에 나선 지 7일이 되는
때에 새 왕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9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새 왕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물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군인들은 행군을 하는 것도 전투를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생축들 같이 가는 동물들이 있는데 음식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되기도 하는 동물들이었는데요. 이 동물들을 돌보는데도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원정에 나섰는데 그 원정이 실패할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왕들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 여호람의 반응은 뭐냐면 이 상황을 해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의 반응은 이 여호람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여기에서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그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야의 시종을 들던 그 제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찾던 적절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이 두 왕이 보이는 반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입니다. 여호람은 해석을 했지만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멈춰있던 왕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선지자에게로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12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만남의 그 장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여호람에게는 그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잘 모시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그 수백 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 엄청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엘리사는 여호람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그 왕과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람이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세 왕은 어렵게 엘리사의 인정을 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물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 말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문제를 다 이제 약속하시는, 물을 주실 것이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냥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시면서 두 가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메마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실 것인데 그 물이 담기기 위한 개천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압 사람을 여호람의 손에 붙이실 것인데 그러면 여호람의 군대는 구체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그 항아리에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운 것처럼 이 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요구에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20절 아침에 미쳐서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물이 개천을 많이 파놓은 그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21절입니다.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그 경계에 섰습니다. 이 모압 군대가 이 원정 소식을 듣고 나서는 대대적으로 전투를 준비한 것입니다. 경계선에 국경선에 딱 서가지고 지키는데 근데 이어지는 상황은 그 준비가 무색하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이 공격이 진행되기까지 모압 사람들은 그 상황 판단을 굉장히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 모압이 이스라엘 동맹군이 내전을 벌였다고 잘못 생각해서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맹군은 두 번째 약속의 성취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수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더운 광야길에서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동맹군에게 다시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다시 힘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물이 공급돼서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고 이스라엘군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맛봤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힘이 있고 그리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은 예수님은 튼튼한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돔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람의 반응과 여호사밧의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여호람은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았지만 여호사밧은 기도와 또 말씀의 자리로, 엘리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작전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동맹군에게 새 힘을 주었고 그들을 앞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승리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들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 지내실 동안에, 그리고 이번 일본 선교 다녀오시는 기간 동안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